사도행전 15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3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첫 선교 여행은 구브로섬,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밤빌리아, 버가, 아틸리아를 아우르는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주님께 위탁하는 완성도 있는 선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첫 선교 사역을 성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에 장애를 놓는 일이 교회 안에 발생했는데요. 유대적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유대로부터 왔으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고요. 형제들을 가르쳤다고 했죠. 형제들은 즉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친 것인데요.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의 교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로부터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유대주의자들이 할례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지, 그리고 진실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할례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을 몸에 새긴 것입니다. 할례는 표식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표식이 없지만 표식이 없다고 언약이 없는 것은 아니죠. 즉 결혼을 했으면 결혼 반지가 있는 것이지만 결혼 반지가 없다고 해서 결혼이 무효인 것은 아니듯이 할례는 언약 백성의 믿음을 돕는 표식일 뿐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국민이면 신분증이 있지만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국민 자격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듯이 할례가 없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굳이 받아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물론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돕는 것도 아닙니다. 할례는 다만 구약시대에 유효했던 믿음을 돕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명령하신 할례 명령 부분을 확인해보죠.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의 방법은 남자의 포피, 즉 성기 끝 살가죽을 베는 것이고요. 할례의 의미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 그 자체가 아니라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창세기 12장에 이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명령대로 가나안으로 이사를 온 것 자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임을 보인 것입니다. 그때는 할례가 없었지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셔야 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못 보셔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돕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에 자기가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는 기초적인 믿음을 돕는 장치인 것이죠. 왜 이런 할례를 명하시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해서 언약을 배반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던 적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벌어진 언약 배반인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하갈을 취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못 이기는 척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사건입니다. 이것이 왜 언약 배반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부르심을 받을 때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아내로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삼위일체로 연합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 창조적에 하나님의 형상인 연합성을 근간으로 인간 창조를 하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부부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하셨다 해서 사라와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사라에게도 잘 알려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야 할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인데도 아브라함은 사라가 믿음이 약해져서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라고 약한 말을 하는 그 슬픔의 순간에 못 이기는 척 하갈을 취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에덴에서의 아담의 범죄와 의미가 동일합니다. 오히려 더하다고 할 수 있지요. 에덴에서 아담은 선악과 언약을 받은 최초의 일인으로서 자기 몸에서 나온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즉 선악과를 안 먹고 언약을 지키면 영생한다는 그 선악과 언약을 잘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잘 가르치지도 않았고 옆에 있는 아내가 옛뱀 마귀에게 속을 때에 개입해서 마귀가 속이지 못하게 가로막지도 않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도, 만질 때에도, 딸 때에도, 먹을 때에도 개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먹으라고 하니까 못 이기는 척 자기도 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너무나도 쉽사리 허무하게 무시된 거죠. 아브라함 역시 언약을 정확히 알지 못한 아내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갈이 아니라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하나님은 여러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을 때에 하나님이 비상한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사라의 정조를 지켜주신 일은 상황 메시지입니다. 사라를 비상하게 보호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조상을 잉태할 여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분명히 종의 자식이 아닌 정실의 자식이 그리스도가 될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질러진 아브라함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으시다가 드디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할례 명령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늙은 사라에게서 아기를 출산하게 할 능력이 없는 줄 알았느냐? 나의 전능함을 내가 믿지 못했구나, 이런 뜻이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지 않았으므로, 숨어서 행한 일이죠. 하갈을 취한 것은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보고 모르시겠지 하듯이 하갈을 취하여서 너는 완전하지 못하다, 즉 언약을 배반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지 못하다. 하지만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는 언약을 새롭게 두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갱신으로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는 것은 이전에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언약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큰 번성을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갱신되는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전에 큰 민족의 아버지 언약에서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언약으로 갱신한다, 이 뜻입니다.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갱신되는 언약의 의미를 언약의 표징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 의미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도록 너 대신 네 후손의 죽음을 예약해 놓겠다. 그 후손의 죽음을 표식을 간직하고 믿음을 가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남자의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것은 비록 껍질만이긴 하지만 피를 흘리는 것이며 생명을 잘라내되 후손의 생명을 잘라낸다는 의미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대신 그 죽음을 예약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시되지는 않았어도 이치가 그런 것이죠. 창세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생명을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기를 자기가 훗날 대신 생명으로 갚을 것을 언약했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의 죽음을 할례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 하셨고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살릴 바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죄의 열매로 태어난 이스마엘도 살려야 하며 이스마엘의 후손도 살려야 진정 아브라함을 살리는 것이기에 결국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종의 자식은 또 하나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러니 자식이든 종이든 말씀을 듣고 할례를 행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듯이 구원 안에 들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큰 은혜로 덮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는 갓난아기의 살에 새기고 나중에 대대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면 그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어도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똑같은 할례를 받는다 해도 원래의 언약대로 태어날 이삭과 믿음 없는 종의 자식인 이스마엘과는 격을 달리하셨습니다. 원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연합이 되도록 사라에게서 태어나고 부모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할례로서 이삭에게 속하는 것이지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대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삭에게 장자권이 있는 것이죠. 자, 할례의 의미를 정리하면 조상의 죄를 대속하여 죽을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걸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만 믿음의 최소 행위인 할례를 표식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넷째,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남자에게 속한 믿음의 공동체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신 후에는 할례는 세례로 대체되었고 세례가 있다면 할례까지 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그 의미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되었지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세례, 즉 물 세례는 첫째, 보혈의 세례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할례와 의미가 동일합니다. 둘째, 세례로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는 사회적 표식이 되고 공동체적 정체성을 가져서 연합됩니다. 그러므로 할례와 동일합니다. 셋째, 세례는 성령 세례를 예표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할례보다 나은 것입니다. 넷째,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언약을 믿는 믿음의 표식이라는 점에서 세례와 할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고 규범에 얽매여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합치되면 규범은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유대에서 온 할례파들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할례 반대이고요. 유대에서 온 할례파들은 할례를
할례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했죠. 자, 이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네, 할례파들은 할례를 절대시해서 결코 양보가 없거든요. 그런데 할례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동의할 수 없는 것이, 할례 구원을 동의하면 율법주의가 되어버려서 진리보다 형식을 중시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고, 또한 이방 선교에도 중대한 장애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툼과 변론이 너무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네.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이 있고 당시 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결정을 봐야 했습니다. 오늘은 할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언약을 배반한 죄인을 더 큰 은혜로 덮기 위해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인쳐주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예약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죄악부터 오늘 우리의 죄악과 미래의 믿는 자들의 죄악을 덮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할례의 표징을 주시기 위해 오셨을 때 하신 첫 일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무슨 일을 행하든 그 어떤 위기가 오든 근심이 있든 두려움이 있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어떻게 갚을 길이 없고 우리가 의로움을 인정받을 길은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은혜로 덮기 위해 아들의 피를 예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나 전능하신 주 앞에서, 그리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일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실수가 있을 때일지라도 그날 주님께 회개하여 죄를 고백하며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으며 정결하게 완전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